우리가 세상 떠날 때 빈손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면서 생명샘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명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약한 육체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질병이 떠나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 종이 낫겠나이다. 모든 질병이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으로만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을 사랑한 만큼 돌려받는다. 에스겔 23장 말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와 동일한 방법으로 심판을 받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은 사마리아가 당한 심판을 묘사했다면 28절 말씀부터는 예루살렘이 역시 언니인 오홀라 사마리아가 당한 심판과 동일한 방법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28절 29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의 미워하는 자와 네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겨 적신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음란하며 음행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여기에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주라는 말이 나오는데 주라는 것은 주님이란 뜻인데 원어에 보면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이 아도나이라는 의미 속에는 바로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타내는 이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칭호가 아도나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라고도 합니다. 복잡한 것 같은데 복잡하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영이신 성령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계십니다. 자, 이 세 분을 똑같은 위격의 세 분을 호칭할 때 때로는 아도나이는 주님이란 뜻인데 주인, 영어에서는 보통 메스터리라고 하는데 바로 주님이란 뜻인데 이 주님은 우리 모든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이 주인 되셨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주라고 불리는 주님입니다. 그분이 바로 아도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말입니다. 정말 복을 받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사의 주님을 인정해버리면 신간이 편합니다. 심사가 편해요. 그저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주인 되시는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나님께 맡겨 두시면은 내 신세가 편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피곤합니까?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피곤한 겁니다.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할 때 거기에서 근심이 따르고 욕심이 따르고 실망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조차 심지어는 내 목숨조차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린다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신간 편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주라고 표현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에 권위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에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취된다.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들이 역사 가운데서 하나도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참으로 평안한 삶을 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참으로 불만족스럽습니다. 이렇게 살이 찐 것도 문제고 병이 온 것도 문제고 돈이 없는 것도 문제고 뭐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도 있을 것이며 부부의 관계의 문제도 있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까? 그것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늘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방향을 딱 돌려서 눈을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만 바라보면 살고 죽는 것이 주님께 있고 먹고 사는 모든 문제가 주님께 있게 될 때에 비로소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 범죄할 때는 말입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싫거나 좋거나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까닭에 사랑하신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언약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었다면 신명기를 포함해서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치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주는 말씀인데, 자, 신명기 저주가 나옵니다. 이 신명기에 나타나는 언약적 저주라고 합니다. 언약적 저주가 뭐냐면 계약을 맺었으면 계약을 파기했을 때 계약을 파기한 책임을 묻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 전세 계약이든지 무슨 계약이든지 계약을 맺었을 때 여러분이 만일에 파기했을 경우에는 그 계약금 돌려받지 못하잖아요. 똑같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백성이 서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백성은 아멘으로 응답했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인간의 욕심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은 잊어버린 채 욕심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계약을 파기한 책임으로 어떤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을까요? 손이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이 손이 수고한 것을 먹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지난주에 한 자매님 자신의 일한 노동력을 착취하고 돈을 돌려주지 않는 무슨 그런 진짜 악질 협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전화도 받지 않고 돈은 돌려주지 않고 남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엄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해결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부분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주님이 우리 성령님이 변호사신데 변호사께서 이 일을 친히 해결하시리라 저는 그렇게 믿었고 우리의 믿음대로 받았습니다. 내가 수고한 것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이것보다 억울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자매님 저한테 막 전화를 하실 때 보면 상당히 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며칠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런 말을 합디다. 마음이 편치 않다고. 나 같아도 편치 않겠어요. 그리고 내가 받지 못하는 것은 그건 진짜 억울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건 마땅히 받아야 되죠. 그런데 성경에서 계약을 파기했을 때 손이 수고한 것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파기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살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한 까닭입니다.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렇게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는데 이것이 바로 언약적 저주라고 합니다.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받게 되는 벌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할 경우에 손의 수고를 먹지 못한다. 여러분, 내가 지금 손의 수고를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수고한 것을 내가 먹지 못해서 불만족스럽습니까?
주님과의 관계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과 나 사이에 대화가 끊어졌거나 아니면 기도가 상달되지 않거나,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이 손으로 수고를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고를 가져가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은 굉장히 많이 수고하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 민족만큼 부지런한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IMF를 이렇게 빠르게 회복한 나라가 한국이 거의 롤 모델입니다. 그 정도로 빠르게 회복을 했지요. 그렇게 열심으로 일을 하는데 과연 그 돈이 우리 가정에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빠르게 회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에는 빚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는 왜 돈이 없을까요? 내 사업은 왜 안 될까요? 내 몸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까닭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신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 있게 될 것입니다. 남유다 히스기야 왕이 병에서 나았다는 소식을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딘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신에게 예물을 들려 보내지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참 어리석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선물을 가지고 오니까 바벨론에게 망할 줄을 알지 못하고 바벨론 사신에게 무기고를 다 보여줘요. 그리고 보물 창고를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게 돼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선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실책이다. 물론 하나님의 뜻은 지속적인 남유다의 반역으로 인해서, 오홀리바의 반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심판은 피할 길은 없으나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자랑 삼아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다윗이 꼭 인구조사를 한 것처럼 자신의 보물 창고를 다 열어서 자신에게 보여주면서 선지자의 책망을 듣게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모든 이곳에 있는 열조와 그리고 소유, 쌓은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될 것이다. 다니엘서 1장은 그 옮겨온 것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다니엘서 1장의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성전 기명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자매님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있을 때는 웬만하면 사실은 잘 안 옵니다. 왜냐하면 건강하면 그렇잖아요. 이 시간에 돈을 벌러 가든가 하루를 일하면 적어도 하루에 10만 원은 받는데, 맞죠? 10만 원은 받는데 10만 원이 낫겠어요? 10만 원도 못 받고 시간 뺏기는 교회당에 오는 게 낫겠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짧은 사이에 이렇게 빨리 신앙이 회복되는 분 전 처음 봤어요. 그래도 교회당 오는 게 낫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교회당 오는 게 낫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교회당보다는 10만 원이 낫습니다. 대부분은요. 그러나 우리는요,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에서 금은 보화를 가질 것을 생각하면서, 천국에서 아름다운 궁궐을 가질 것을 생각하면서, 천국에서 그것을 생각하면 세상의 것은 좀 우리가 욕심을 놓을 수가 있어요. 저도 미국에 있을 때 나름대로 넓은 집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굉장히 넓은 집이었어요. 그런데 더 넓은 집으로 한번 신방을 가본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100만 불이 넘는 집이에요. 정말 집이 크고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집은
명함도 내밀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또 그러다가 어떤 곳에를 가게 됐는데 게이트부터 시작해서 집까지 차로 한참을 들어가야 집이 나오는데 대궐 같은 집이 나와요. 예,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이거는 비교를 의해서, 비교 의식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못 살고 저 친구보다는 내가 못 사니까 내가 아파트가 작고 집이 작고 차도 없고 이런 비교를 인해서 내가 불행한 것 뿐이지. 근데 비교를 하려 치면 제대로 된 부자들과 비교해 보면 차라리 비교조차 노력을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어요. 뭐 보는 순간에 입이 떡 벌어지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런 것들이 내게 주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연연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언약을 어겼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이 싫어하고 미워했던 자의 손에 붙여버립니다. 그리고 너를 벌거벗은 적신으로 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말할 것 없이 적군의 포로로 붙들려가는 수치를 말합니다. 범죄의 결과는요, 허무와 수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네, 성령으로 심을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실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육체를 심게 되면, 육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육체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내 육체는 뭘 좋아하겠어요? 그저 맛있는 거 먹게 해주라고, 좋은 집 사게 해주라고, 그리고 그냥 좋은 차 타게 해주라고, 내 육체는 맨날 그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답니다. 성경에 의하면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는데 이 거머리 두 딸이 못된 것들은 만족함이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계속해서 거머리의 두 딸은 말하기를 다오 다오 다오, 내게 다고 한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육체입니다. 이것이 내 몸이란 말입니다. 내 몸은 항상 달라고 그래요. 옷도 예쁜 거 입어보지만 다음날 되면 실증나고 그 다음에 또 더 좋은 것을 사게 되고, 음식도 오늘 이거 먹어보지만 몇 번 같은 음식 먹어보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싫어요. 다음에는 국수 먹고 싶거나 고기 먹고 싶거나 다른 거 먹고 싶어요. 기왕이면 같은 채소도 좀 바꿔서 해 먹고 싶고,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불평했던 게 이 먹는 것 때문에 불평했습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 참외 먹을 때가 좋았고 고기 먹을 때가 좋았다. 그런데 그 이빨에는 말입니다, 고기가 채 빠지기도 전에 이 사이에 고기가 끼어 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만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습니까? 하늘에서 메추라기 내려서 고기 먹고 싶다고 그래서 고기 먹여주었는데 메추라기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소고기도 좀 먹고 싶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 육체의 욕심은 이렇게 계속 내게 달라고 욕심을 부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절제시키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성령으로 심을 때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육체가 좋아하는, 자기 육체만 사랑하고 육체를 위하고 그저 육체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는 영생을 거두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30절에서 31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네가 음란히 이방을 쫓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음이로다.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산을 내 손에 주리라. 음란하게 이방을 쫓았습니다. 그들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정말 우리가 시골에서 살게 되면 그저 몸빼 하나만 있으면 족합니다. 빨아입을 옷 하나 더 있으면 그만이죠. 오늘 일하고 또 빨고 다른 거 갈아입고 그래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도의지에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일들을 하면서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도 이방 사람들을 보니까 이방 사람들의 삶을 쫓아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고 삶의 방식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까지 모셔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이 더 커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세상이 더 커 보이거나 세상이 좋아 보일 때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큽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잘 안 보이고 세상은 가까이 보이고, 그러니까 세상을 쫓을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우리는 빠져 살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 되도록이면 우리의 영혼에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건강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입이 좋아하는 거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기 입에 좋아하는 것 대신에 입이 좋아하지 않는 것들을 대신 한번 먹어보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음식이 절제가 될 겁니다. 분명히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살을 찌게 할 만한 것들이,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진짜 물만 마셔도 살찌는 체질이 있는데요. 그러나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음식을 자꾸 먹게 되면 계속해서 그것이 축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보면은요, 내가 싫어하는 음식들이 있는데 그것이 내 몸에 더 좋을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는요, 내 육체가 좋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내 육체가 하자는 대로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마시고, 내 육체가 하는 대로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 하나님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되었을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그리고 말씀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들은요, 우상을 섬긴 결과 형의 길로 갔기 때문에 형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잔은 말할 것 없이 액체를 비롯해서 여러 물질을 담는 그릇입니다. 성경에서 컵은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 컵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의 소득으로 주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잔의 소득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의 복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구원의 잔도 있어요. 구원의 잔, 위로의 잔,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은 하나님의 진노 혹은 하나님의 분노의 잔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비틀거리게 하는 잔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향하는 잔은요, 컵은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잔이 쏟아질 것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잔이, 큰 잔이 있어요. 그것은 솥입니다. 가마솥입니다. 이 가마솥이 기울어져 있는데 북방에서 남쪽으로 그 가마솥이 있잖아요. 원래는 가마솥이 그냥 끓는 물인데 이 끓는 가마솥이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기울어졌어요. 기울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환상을 선지자가 보게 됩니다. 이 말인즉슨 북쪽에 있는 바벨론의 공격을 남쪽에 있는 유다가 받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큰 컵이에요. 정말 솥단지입니다. 이거는 컵 정도가 아니라 큰 가마솥 단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의 표현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참으시는 분이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는 그 진노의 잔을 이렇게 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말입니다. 이 진노의 잔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셨어요. 그래서 구속사적 측면에서 죄인들에게 내리는 진노의 잔입니다. 바벨론 그 진노의 잔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인류에게 진노하시는, 바로 죄로 인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진노하셨고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과 그 다음에 모든 인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죄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왜곡된 성품을 가지게 됩니다. 죄악이지요. 그리고 늘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인간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진노의 백성인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화목 제물로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과 인류 사이를 화목케 하려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 모양의 위에서 아래로 되어 있죠. 나무 십자가 옆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물질 모두 화평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는 절대로 형통함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내가 달게 질 때 바로 이웃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금전과의 관계 형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의 모든 질병이라든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오늘 여기에 구속사적 측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미 진노의 잔을 마셔 주셨어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예수님만을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여기에 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 컵을 마셨어요. 그 컵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들어있어요. 그 진노를 대신 예수님이 마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잔을 마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 진노를 또다시 당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노의 백성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그리고 때문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잔을 마시게 된 이유가 왜냐하면 더럽혔기 때문이다. 더러워졌기 때문이다. 처녀가 행음을 한 것입니다. 처녀가 남편 아닌 다른 남자와 놀아난 것입니다. 그러면 더럽혀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신랑은 받아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영적 음행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더럽히다 하는 것은 종교적 측면에서 부정하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형의 길로 갔습니다. 다윗 언약을 소유한 후손 왕이 다스리고 있었지만 결과는 동일합니다. 다윗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혈통을 보존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조금도 나은 게 없어요. 그녀의 잔입니다. 그녀의 잔은 누구의 잔일까요? 사마리아의 잔입니다. 언니가 마셨던 잔입니다. 오홀라가 마셨던 잔을 오홀리바는 이제 마시게 됩니다. 크고 가득히 담긴 형의 잔을 마시고 같은 운명을 당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네가 마시고 비수와 조롱을 당하리라. 크고 라하브, 이 라하브라는 것은 넓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넓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묘사할 때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광대하다 이렇게 나와요. 동일한 단어로 사용해요. 라하브, 크다, 광대하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땅이 그렇게 광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그렇게 광대했습니다. 광대한 가나안 땅의 넓이만큼 그들의 마시게 되는 잔이 형의 잔보다 더 크고 넓게 될 것이다. 얼마나 슬픈 소식입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 땅의 그 컵의 넓이가 그 정도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 전체만한 컵에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남유다는 철저하게 세 차례에 걸쳐서 완전하게 패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쩌면 형의 잔보다 더 크고 넓습니다. 그 잔에는 진노가 가득합니다. 왜 형보다도 죄를 더 적게, 상대적으로 적게 지었는데 더 많이 받았을까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거기에 있었고 제사장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올리바의 뜻이 하나님의 성전이 그녀 안에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 말은 바로 오올리바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성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배나 더 책임을 져야 된다. 성도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 그 죄값은 배나 더 치를 각오를 하고 우리는 죄를 지어야 할 것입니다. 자, 마신 후에 코웃음과 조롱을 당합니다. 많지 않은 사람이 비틀거리며 술주정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은 주변 이방인들로부터 조롱을 당합니다. 이 코웃음은 어이없는 비웃음, 코웃음 이런 건데 이거 누가 이렇게 웃었을까요? 사라가 이렇게 웃었어요. 하나님 앞에 너 아들이 있게 될 것이다 하니까 사라가 아주 코웃음을 핑 하고 코웃음을 날렸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하나님의 법과 제사를 가졌던 영화롭고 존귀한 나라입니다. 멸시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라도 믿음이 없을 때는 코웃음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코웃음을, 왜냐하면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100세나 된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100세 할아버지 뭐 멀리 가실 거 없어요. 저희 어머니 99세. 우리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다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코웃음이 아니라 비웃음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엘 샤다이, 전능자 여호와라. 전능자는 모든 세상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으로서 심지어 생사 여탈권도 주님이 가지고 계시고 태의 문을 여시는 것도 주님이 여시고 백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믿으면 하겠네. 예, 우리는 믿으면 모든 것을 가능합니다. 33절입니다.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진노의 잔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모두 마시게 됩니다. 한 방울도 남기지 않아요. 완전하게 패망을 당합니다. 제가 자주 언급했지만 이스라엘만큼 저렇게 철저하게 남유다 특히 패망한 나라는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그 책임이 더 무겁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놀람이라는 것과 샴마입니다. 패망이라는 건 쉐맘마라고 하는데 말이 비슷해요. 놀람이 왜 놀랐을까요? 패망으로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망하게 했으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둘 다 어근이 샤멤입니다. 샤멤인데 이거는 큰 파멸과 그로 인해서 생기는 큰 공포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심, 큰 고통으로 깊은 한숨과 번뇌하게 되는데 이 근심할지라 외하고는요, 과거에 야곱이 요셉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마지막 베냐민을 요셉이 잡아두려고 하니까 유다가 대신 내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곡식을 얻으러 애굽으로 보내기는 해야 되겠는데 애굽의 총리가 자기 아들인 줄도 모를 때 말이에요. 애굽의 총리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제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은 11명이죠. 그렇지만은 요셉 대신에 베냐민을 위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베냐민을 내가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야곱은 근심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단어가 사용이 돼요. 여러분, 내가 안 놓치려고 근심하면 놓치게 됩니다. 근심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나중에 마지막에는 베냐민을 보낼 때 내가 이러면 이러리로다. 내가 이러면 이러리로다. 사업을 하다가 이러면
이루리로다. 건강 이룰 수도 있구나.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곱은 이뤄도 괜찮아. 여러분, 근심은 그런 것입니다. 근심을 내가 하게 될 때 죽을 때까지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 근심은 근심을 꼬리로 물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초반에 처음부터 근심을 잘라버리고 근심하지 아니하면 아픈 병도 치료가 될 것입니다. 근심은 때로는 우리를 더 아프게 만들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근심거리를 내가 안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해결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내가 근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이고 주님께 맡겨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맡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실 몫이 되기 때문에 치료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를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이런 고백을 했지만 나중에는 이러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고백을 하죠. 자, 이제 34절입니다.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라 있음이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에 처절하게 패망을 당하면서 극도의 절망과 고통 속에서 백성들의 모습은 술에 완전히 취한 사람처럼 고통 가운데서 몸을 가르지 못하고 뭘 하느냐면 자기 몸을 자위하기 시작합니다. 그 처참한 장면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심지어 술잔을 깨어진 술잔을 가지고 자신의 몸에 조각을 자기가 씹어요. 그러면 이 안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혈이 낭자하겠죠. 피가 흘러내리고 그리고 유방을 꼬집습니다. 그렇게 술에 취해서 고통에 취해서 너무나 고통이 심해서 입안에서 피가 흘러내려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진노의 잔을 모두 마신 후에 만취한 상태에서 잔을 껴서 조각을 씹으니 그 처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서는 비로소 잡아뜯으면서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패망한 후에 비로소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요. 이거 늦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은 반드시 실행된다라는 것이며 역사 가운데 실행되었습니다. 그러는 그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고 우리도 똑같이 그 역사를 답습하지 말자고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나의 짐으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대신 살아가시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도록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믿음의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혹한 아버지 환경 속에서 비로소 뉘우쳤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는지 잘 상고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 전에 먼저 교훈 받아서 주의 길, 바른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